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사도행전 5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라 하는 제목입니다. 참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이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또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렇죠. 기도와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기도에 관하여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기에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시비를 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좀 나름대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또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세상적 외형적 모양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기도를 폄하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마귀를 쫓지 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목사가 역시 이 기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주님의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이 대략 한 120명 정도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도에 대하여 어떤 형식과 모양에 대하여 그것을 비평하거나 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경우는 뭐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기도의 방식에 대하여 책망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 또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또 기도에 대하여 책망한 것이 또 있어요. 또 무엇일까요? 죄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즉 내가 어렵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셔서 감사하다. 어찌 보면 믿음 안에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여러분 사극이나 이런
영화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그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겸손하게. 반드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내 기도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내게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주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그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의 어떠함에 대해서 몇 가지는 지적한 것이 있지만은 이 목사가 통성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고 바라고 사모했던 믿음의 거룩한 사도들이 또 사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통성기도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음을 오늘 그 원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 유대인들의 그 기도 생활에 관한 그 실제를 눈으로 직접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잘 일반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과 그 종교적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책을 통하여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듣기도 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묵상으로 읽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을 가르칠 때 5살, 6살 이제 한글을 깨우치고 난 이후에는 항상 자식을 옆에 앉혀놓고 소리 내서 성경을 읽도록 시켰습니다. 절대로 그냥 성경 읽으라고 처박아 놔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반드시 옆에 앉아서 소리 내어서 읽도록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회당에 모이면 다 자기 성경책에서 우리처럼 이런 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정통 유대인들은 두루마리 책을 읽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이제 한 손으로 감고 한 손으로 풀으면서 이렇게 읽는데 소리 내어서 읽어요. 그래서 해당에 들어가면 이 성경 읽는 소리가 왁적지껄 해요. 왁적지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24 기도 소리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어서 내가 박근사 기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야 이 귀신아, 저주받은 귀신아. 기도 소리가 듣기 싫은 것은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기도 소리가 듣기 싫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다 조용조용 기도하는데 혼자 나발을 불고 이러면 또 그건 또 옳은 거 아니에요. 조용조용 하는 데 가서는 그냥 조용조용 하고 또 소리 높은 데 가면 적당히 소리 높여서 약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여야지 다른 사람의 3배, 4배 높여버리면 그것도 또한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제할 것은 좀 자제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잘 읽지 않습니다. 항상 소리내어 읽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습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소리를 내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 성경을 읽는 것도 그러하지만은 기도도 유대인들은 모였을 때 제가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의 하나에서 자세한 내가 기도 생활에 대한 것은 내가 못 들었지만은 그 기도굴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에 기도굴이 그 안에 있어요. 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윙윙윙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뭔 소리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다 기도하고 있는 곳이라고. 근데 그 안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마에다가 성경을 써서 붙이고 팔에다가 가죽띠에다가 성경을 써서 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서 막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보니까 막 이런 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모친과 또 이 여자들이 120명 가량이 모였다고. 내가 120명 작은 게 아니거든요. 마가 다락방의 크기가 나는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가정집이 크다고 할지언정 120명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가정집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근데 아무리 커도 120명이 모이면 띄엄띄엄 앉았다 하더라도 막 빡빡하게 모였을 거로 보여요. 근데 거기서 다 입 딱 닫고 딱 다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 몇 날 되지 않아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제자들과 120명이 이곳에서 정말 뜨겁게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했던 것으로 전 확신합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의 삶을 통하여 주께 부르짖으라. 그들의 유대 문화를 통하여 이들이 이 종교적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들이 많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죠. 이 제자들이 주께로부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또 내가 곧 오리라. 너희가 모습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게야. 한 달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그래서 이들은 이 약속의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어요. 어떤 말씀을 부여잡았느냐. 첫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을 믿고 이들이 이곳에서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세례와 함께 권능을 주실 것이라는 거야. 권능. 그래서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이곳에서 또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모습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에 분명한 그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만이
확실한 약속의 어떤 말씀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만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놀랍게도 우리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그렇게 말해요. 전천후 신앙인이 되라. 전천후 신앙인. 이 전천후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냐. 어떤 사람은 혼자서는 또 기도를 못 한다는 거야. 혼자 하는 거고 그렇지. 꼭 이 싹군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혼자 못 한다는 거야. 참 웃기는 사람이다 해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또 싫다는 거야. 자기는 혼자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신앙 자체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데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데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 신앙의 어떠함이 내 어떤 정서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합니다. 교회도 여러 형태의 모양의 교회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주에 삼창도 안 하고 통성기도도 없어요. 그런 데 가서 혼자 소리내어 기도하면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가서는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하고 그게 맞으면 그게 다니고 그게 안 맞으면 다른 데 가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소리내어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는 스타일은 이런 소리내지 않는 교회에 적응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소리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도 무척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입 그냥 가만히 닫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는 데는 조용히 적용할 줄 알고 소리 내어서 안에 소리 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할 때는 옆 사람 또 그 기도 시간 이런 걸 머릿속에 자꾸 굴려가면서 기도해. 지금부터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가면 시계로 자꾸 봐서 내가 한참 내가 더 쳐다보고 한참 내가 쳐다보고 그거 정말 방정맞은 짓입니다. 그거 그냥 하다가 끝나면 그냥 끊으면 되는 거지. 진짜 성령의 영감이 있으면 기도 10분을 딱 맞춰서 딱 하면 되지. 그것도 옳은 거 아니야. 그냥 하다 보면 기도는 우리가 이 신앙의 어떤 가장 중심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관하여 우리가 절대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통성기도 언제부터 시작됐고 또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는 이 성령이 오시는 그 길을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길을 열었다. 기도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통성기도를 잘못됐다고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 사람은 성경을 잘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이 이것 하나만 지금 한두 가지만 잘못된 게 아니야. 왜? 그는 죄송하지만 성령의 맛을 본 사람이 아니야. 성령을 받았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나는 알 수는 없을지 몰라도 성령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또 이분이 은사도 잘못됐고 기도도 잘못됐고 마귀 쫓는 것도 잘못됐고 방언도 거짓 방언이라고 사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이 제자들 11명입니다. 정확하게 11명입니다. 제자들 11명과 또 120여 명이 포함 이렇게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자,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권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제자들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권능을 받고 정인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은 여기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 이 여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특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은 다른 나라와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서 지금 이 나라가 모든 분야별로 정치는 정치, 또 언론은 언론, 문화는 문화, 또 국회는 국회, 모두가 다 김정은의 공산 세력에게 붙들려 있어서 김정은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런 껍질만 대통령이 있어서 통치하는 모양만 지금 담고 있지 속은 붉게 지금 수박과 같이 물들어 있는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백성들이 이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불, 성령의 불 타올라라고 제가 이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재단들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 없이는 복음 없습니다. 신앙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새벽 기도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기도할 특별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 또 기도하는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때를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우리는 이와 같은 자유와 이런 귀한 문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첫째는 기도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권능을 얻기 위하여, 능력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즉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다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나 성령 세례의 어떠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했다면 주께로부터 정말 이걸 놓고 지금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와 뜻을 따라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시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내게 성령으로 내게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여 정말 사도 바울처럼 길을 가다가 서치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수준의 능력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요거요.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자요, 악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받은 여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큰 은사를 내게 주님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방언하는 자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이 없는 자들은 귀신 쫓는 능력이 없는 자들은 내게 귀신 쫓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내가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돈벌이 하려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가용 좋은 거 타고 다니려고?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캄캄하고 어두운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주여 내게 더 큰 능력과 은사를 이 밤에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